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그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있는데,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주님이 부르셨고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쫓은 것으로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누가는 그때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응답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셨는데, 한 배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배였고 다른 배는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의 배였습니다. 주님은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것을 보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주님의 그 요구에 그대로 응답했고 꼼짝없이 배에 앉아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고 어디 피할 수도 없었죠. 요한과 야고보도 같이 동업자니까 그 옆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은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기 잡으려고 어부들이니까 돈 벌어야 식구들 먹이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그물 치면 한 마리도 올라올까 하면 한 마리도 안 올라오고, 이번엔 한 마리도 올라오겠지. 그래도 한 마리 안 올라오고, 밤새도록 빈 그물만 던지고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죠. 고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사는 생활을 익혔고, 그래서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고기 잡는 전문가였죠. 하루 중에 어느 때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 갈릴리 바다의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되는지, 뭐 그물 아무 데나 던진다고 고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고기들이 타는 길이 있으니까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계절이 바뀜에 따라 고기들이 어느 곳으로 이동하고 또 어느 물고기에 나오는지를 다 잘 알고 있었던 전문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하나도 모를 것 같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지식 있고 그 방면의 전문가인 말을, 조언을 듣고 따라가는데, 아니 물고기 잡는 것은 하나도 모를 것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하게 되게 될 때에 그 말을 따라갈 수가 있겠는가? 깊은 데 고기 없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따라갑니다. 동의가 돼야지 따라가는데. 근데 베드로는 순종을 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있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주님을 내가 믿으니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깊은 데로 배를 쳐 가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르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쓴 말 중에 신심, 믿을 신자 마음심, 그 한자 말은 안 써도 믿는 마음, 이 말은 많이 쓰잖아요. 그 믿는 마음으로 하는 말을 종종 서로 권면하고 그러잖아요. 믿는 마음, 신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 그 믿음이 신심이라는 건데, 이는 이방 종교의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 용어 아니에요. 진짜 정반대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신심에서 나오는 겁니까?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 주님 안 따르는 건 신심이 없네? 믿는 마음이 없네? 그렇잖아요.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절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신심이 아니구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주님의 믿음을 주신다. 그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인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함께 주님을 쫓은 것은 신심이 아니었구나. 믿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주님 만나시니까 따라갔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기적을 보고 충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린 충동받으면 금방 믿음이 생기고 충동 그 효과 사라지면 믿음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신심 가지고 주님 따라가셨나? 순종하셨나? 평생 안 했잖아. 한 척도 하지 마요. 안 했잖아. 신심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주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실 때에 순종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죠.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6절로 7절의 말씀 보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다른 배에 있는 동무 요한의 배죠.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은 평생 처음 보는 기적이었습니다. 고기 잡아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잡히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 경험, 내 지식 밖의 일이네? 요한과 그의 형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 초반절의 말씀 보면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부들이 놀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다 그 말이죠. 깜짝 놀라는 일을 주님이 해주셨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다. 맨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고기를 두 배에 채웠는데 두 배가 다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다고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고기를 두 배에 채웠는데 말씀 물에 잠길 것 같은 그 배를 간신히 저어가지고 육지에 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대자마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고백을 해요. 8절로 9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는 주여라고 안 했죠. 밤에 맺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이 이제 그리하겠다.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불렀다가 지금은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을 때 주여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부른 칭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졌겠습니까만, 그러나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게 될 때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그 앞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나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더러운 자라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한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능력 앞에서 우린 다 보고 즐기기만 하는데 베드로는 자신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다르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은 주님 앞에 잠시도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자신을, 죄인인 나를 떠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없이 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더러운 심령이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깨닫게 될 때에 이 죄인인 이 죄인을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우린 반대잖아. 온갖 더러운 짓 다 알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도대체 베드로 10년과 우리 10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겨? 온갖 못된 일하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예요?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앞에서 자신의 죄인인 걸 깨닫게 될 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잠시도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야. 빨리 떠나십시오 라고 간구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말씀 갖고 유토피아적인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오시다. 그런 말씀을 아주 오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게 하고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우린 능력 나타나면 다 즐기고 좋아하는데 베드로는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말씀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내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고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너가 아니라 바로. 10가지 죄악. 하나님의 능력 되심과 그 능력을 너무 충분히 봤습니다. 나라가 망할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죠. 성경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강팍했기 때문이다. 마음을 하나님이 더 강팍해 하셔서 주의 능력을 보고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던 것. 왜? 하나님이 더 큰 능력, 멸망시키는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게 될 때에 즉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은 절대 멸시하지 않죠. 사람들은 멸시해요. 근데 주님은 절대 멸시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심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두려웠던지 아마 베드로가 무서워 떨었던 것 같아요. 나를 보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들어가서 나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조용한 가운데 나를 보면 두려워요. 내 지난 날 행한 것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 앞에서, 능력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될 때 어쩌면 두려워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고기 잡아먹고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 그러나 더 큰 행복을 내가 내게 주마.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마. 사람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 이제부터 하게 하마.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부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즉시 응답을 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간 차이가 없어요. 우린 쫓는데 결심하는 게 10년이야. 이제부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기도하는 게 몇 년? 평생에도 안 해. 베드로는 즉시 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그들의 동업자인 친구인 요한과 야고보는 배를 육지에 대고 배와 그물과 잡힌 고기를 다 뒤로하고 이걸 팔고 가야지 그런 생각도 없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기들이 잘하고 정들었던 이 갈릴리 바다, 사랑하는 부모와 그리고 그 모든 친구들, 일꾼들 다 뒤로하고 부르심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사도 중에서 중요한 사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증거는 바로 이것이죠. 결론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요. 수없이 말씀을 듣는다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은 생기는 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걸 누가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교리를 공부하고 구원의 도리를 너무 깊숙하게 잘 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주님을 안 따라가잖아요. 따라가시나요? 거짓말하지만 안 따라가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회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늘 잘못된 믿음의 생활합니다. 늘입니다. 늘 잘못된 교회 생활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다 알 거예요. 그때 다 드러나니까.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는지 너희들이 스스로 시험해보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니라. 버린 거다. 무서운 말씀이죠. 교회 열심히 군독교회 나왔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하지 못한다면 버려온 자다. 주님의 구원의 믿음을 주신 것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주님 따라가지 못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따라가질 않아요. 세상 잘 따라가죠. 친구 잘 따라가죠. 있으면 하는데 마귀도 잘 따라가지. 주님 따라가지 못하죠. 다 어그러진 생활. 믿음 생활도 어그러진 믿음 생활. 교회 생활도 어그러진 교회 생활. 그걸 청산하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부르심을 따라 주님 따라가는 믿음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는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임의로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믿음 생활할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게 될 것이,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닌 것이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게 될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믿음 생활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따라 믿음 생활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서서이고 있었습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체, 죄인의 형체를 가지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가 만나 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신심으로는 주님을 찾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가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부름을 주시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참 믿음의 생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지구 어디선가 이 땅에 안 하신다면 세계 다른 곳에서라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비참한 심령 갖고 부러지는 이들을 찾아가 만나 주실 겁니다. 불러 주실 겁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 가운데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들 중에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7절 말씀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이 만나 주실 때입니다. 내 죄를 아파하며 애통이 하게 할 때 주님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런 자는 주님이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주님 만나 주실 때 베드로처럼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놀라운 회개죠. 우린 죄를 짓고도 주님이 함께 하셔도 감사해요 이르는데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더럽기로 말하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떠나십시오.
회개하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주님을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헛된 것을 따라 다시 미혹된 죄악으로 빠져가지 않도록 주님을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며 살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게 하셨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오병의 역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까지 주님의 능력을 손수 체험하게 됐으며 불신앙으로 물에 빠져들어가도 다시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으며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신 실제 그 영광의 모습을 보기까지 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넘어졌을 때도 다시 찾아와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만나주고 부르실 때 베드로처럼 응답하시고 아멘하며 회개하고 주의 주시는 믿음 갖고 세상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기루일 뿐이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미혹의 것들이. 눈을 떠서 주님을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세움받고 쓰임받으면서 그 안에 넘치는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으로 늘 채워주시는 복된 남은 여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믿음은 주님 따라가는 믿음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부르심이 없었다면 평생 업이었을 겁니다. 부르심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에 더 큰 긍휼이 임해가지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헛된 것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까지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 내게도 부르심의 은혜를 주십시오. 베드로를 만나주고 부르셨던 것처럼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평생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심 만나주시고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면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저 믿는 마음 갖고 하나 따라간다고 하지만 절대 따라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부르심을 주셔서 나도 베드로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나도 축복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연청드리셨기 바랍니다. 베드로 아버지 스스로 자기의 믿는 마음 가지고 어제 주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으며 주님을 따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는 마음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주님께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믿음, 어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받게 되게 될 때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오직 주님께서 만나시고 부르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받게 될 것이며 그 믿음 갖고 살게 될 것임을 오늘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내리셨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은혜 내리셨기를 원합니다. 빌고 원합나니 만나주시고 베드로처럼 불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만나주고 부르시기만 한다면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며 주님 바라보게 될 것이며 주님을 온전히 내 눈으로 목도하고 발견하게 될 때 아버지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아름다운 믿음의 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때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생활로 바뀌어지고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부에서 이제는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그를 대한 고기 잡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까지 바뀌어지게 아버지 변화된 것은 오직 주님의 만나심과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하셨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나도 베드로처럼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을 받게 허락하시고 주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평생이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다시 한번 금천철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만나주시게 될 때 부르실 때 베드로처럼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린 너무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못합니다. 불러주시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응답하지 않기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 은혜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허락하시고 나도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번 온전히 나타나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우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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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만 내려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만나심과 부르심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은 아버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주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보고 믿고 깨닫게 되게 될 때 자복하고 아버지 즉각 부르시게 될 때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소원이 나타나게 받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주님을 쫓아가려 할 거로다 그때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아버지의 복된 아름다운 그 역사를 날마다 보고 누리며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식구들 가운데도 몸이 약하고 또 특별한 싸움하고 그 고통을 아픔을 서로 나누고 있는 가정들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고쳐주시고 다시 영혼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구해도 여러분이 아는 투명사는 형제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우리 이명수 권사, 유정자 권사, 우리 최원자 권사, 우리 최옥숙 권사, 우리 나남조 집사, 우리 신영희 권사, 우리 김명문 집사, 우리 사완진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주여 세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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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약한 아버지 하나 투병사무라 식구 하나만있어도 오 식구들이 다 아파합니다. 오 식구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이시여 우리들의 모든 고질병과 우리들의 모든 질병도 짊어지신 주님이시여 은혜 내리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투병사를 연약한 몸도 다시 고침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형제를 아시는 주님이여 다 모든 암세포를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아픈 자리마다 성령의 치료하는 광사를 말하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일어서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총을 드리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고 먹고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라는 것은 알아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게 될 때에 그는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으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맛보며 사는 자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 내려 주십시오.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금천 제일교회 모든 성도 만나주시고 불러주십시오. 그때 베드로처럼 응답하게 하시되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를 쫓으니라 믿음 주시게 될 때에 그 믿음 갖고 주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처럼 다 받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에 약한 모든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주님이 발해 주셔서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심령도 고침받아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